네, 지난주에는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백을 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새로운 존재가 된 만큼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서로 간 화목하자, 이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각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오해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다시 화해하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같은 메시지인데요. 자, 두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도 멀리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생겼어요. 게다가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우리 곁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이 보혜사가 되시는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은혜 시대에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이웃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목자인 바울과도 분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좋은 은혜를 받고 왜 누리지를 못하느냐, 이 화평의 복음, 화목해하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들이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누리지 못한다면 누가 누리겠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좁게 보자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십자가 복음이 주어지고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또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가장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봄이 다 됐잖아요. 벚꽃이 피고 각양 봄꽃이 필 텐데 그 만개하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 꽃이 피는 절정의 순간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다 전개돼서 펼쳐져 있고 이제 천국 문 앞에까지 마지막 구간에 그 육상 경기도 보면 그게 단거리든 장거리든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 구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시기를 지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 그러면 바울은 이런 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이 은혜의 시기에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어서 나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 자신 때문에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다든지,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사회에 손가락질을 당한다든지, 그런 복음 증거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기만 하다면 나는 어떠한 것도 내려놓겠다라는 삶의 분명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긴 구절이지만 1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그냥 자유로워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사실은 어떤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나도 동일하게 약한 자처럼 그렇게 다가와서 그 한 생명을 건지고자 한다. 복음의 본질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방해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 자신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 선교 역사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바리새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자신의 율법적인 백그라운드를 내려놓고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 역사에서 많은 실수가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하지만 그 선교지에 간 선교사가 자신이 갖고 간 고국의 문화도 함께 전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오래전에 한 40여일 가서 선교사님과 또 원주민들과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일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음악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화음을 내는데 그 소리가 진짜 천상의 음악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소리밖에 없잖아요. 기계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고 하모나이즈 하는 것이 그냥 되더라고요. 어디서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좀 아닌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짧은 바지만 하나 입고 거의 벗다시피 하고 다니는데 주일날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준비 모임을 한다고 모였는데 정장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충격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전통 의상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서양 문물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의 모양이죠. 그럼 뭔가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내가 정중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서양식 문화란 말이죠.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경건의 본질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모양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의 십자가 뒤에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은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회 사역을 잘하고 또 강단에서 은혜를 많이 끼치는데 소위 내려오지 마 목회자도 있는 거거든요. 강단 위에서만 은혜롭고 내려오면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내려오지 마. 별명이 붙으신 분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비난을 받거나 거리낌의 대상이 되면 결국에는 그 복음을 내가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하자면 앞부분에 분명히 성도들에게 은혜를 누리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 자신은 은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 절제의 삶을 산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고 선교사의 심정이고 어찌 보면 부모의 심정이죠. 너는 마음껏 잘 먹고 잘 배우고 마음껏 꿈을 펼쳐라. 그럼 부모는 굉장히 절제의 삶을 살면서 아이에게 쏟아붓잖아요. 바울 자신은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 같은 죄인 박해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막힘없는 통로 역할을 하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이 책을 1차 교정, 2차 교정, 탈고를 하고 나서도 1차 교정, 2차 교정 하거든요. 제가 어제 2차 교정문을 들고 이 퇴근 시간에 그 두란노를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사실 금요일 그 시간에 제가 잘 나가지를 않는데 너무너무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급하니까 교만하게 내비를 신뢰하지 않고 제 직감을 믿고 딴 데로 갔다가 20분 더 늦었어요.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느 구간이 차량 사고가 나서
도로가 막히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일을 진척시키려면 이 프로세스가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거를 막고 풀어주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죠. 혈관이 이렇게 잘 돌아야 되잖아요. 찌꺼기는 배출하고 영양분과 산소는 계속 세포에 공급을 해줘야만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생명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연락을 계속 안 받고, 특히 요즘같이 연락할 채널이 많은 시대에 연락 안 받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울이 삶으로 고백하는 은혜라는 것은 자신에게 멈춰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걸림돌이 아니라 은혜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이 거리낌을 다른 말로 NIV 성경은 stumbling block, 걸림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걸림돌이 아니라 나는 디딤돌이 되겠다. 내가 연결점이 돼야지. 내가 나를 밟고 사뿐히 들여밟고 지나가야지. 내가 거기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바울은 복음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복음의 하이웨이가 되기를 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나는 은혜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지, 그걸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지, 나는 복음의 하이웨이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1년이 지나도록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복음이 내 안에만 정체되어 있는 막다른 골목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선언하고 내 안에 기도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제사로 올려드리다라는 형자와 통한다는 통자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흘러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형통은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은혜를 계속 부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는 표현만 쓰다 보니까 이 복자가 사운드도 그렇고 약간 여러분 안에 이렇게 쌓아두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없는 복도 막 착복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잘못된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야만 진짜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나눈 것처럼 축복이 나에게만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꽉 막혀서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동맥경화, 그거 터지면 이제 사람 죽는 거죠.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계속 쌓이는 건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게 소통되고 유통되고 흘러가야만 복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를 13년간 했는데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여러분, 그 종이라는 거, 그리고 그가 죄수가 됐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형통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서 있는 곳이 다 잘 되도록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 채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고 그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이 여러분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가야 돼요. 아낌없이 나눠주셔야 돼요. 여러분, 수도꼭지가 흘러온 물에 내가 50%만 나눠주고 50%는 내가 가져야지, 이러나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야만 다 들어오는 거예요. 100% 쏟아 부어야만 100%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인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답게 만들려면 축복을 유통하고 나눠야 돼요. 요즘 성경 통독, 여러분 90일 통독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으면 좋은 거 묵상만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세요. 한마디라도, 문자 하나라도 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흘려보낸 그 자리에 하나님이 또 부어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하나님의 일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5절에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4절에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승리라는 이 설교 제목을 보면 승리가 눈에 띄겠죠. 그러나 여러분, 승리의 전제 조건이 뭔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가 보장되는 삶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유통하고 사람들에게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과 5절의 고백이죠. 그래서 총 10가지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 4절에 나오는 많은 인내, 이 많은 인내를 포괄적인 범주를 표현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9개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어들은 다 한 단어씩만 나왔고요. 많은 인내만 2단어로 되어 있는데,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들이 그에게 어려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환난과 궁핍과 곤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영적인 역풍이 불고 환난이 임하는데, 그 환난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원이 궁핍한 상황, 자원 자체가 궁핍하고 환난은 있고 그걸 막아낼 자원이 궁핍하니까 마음이 곤란해지는 이 3가지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태형, 매를 맞음이죠. 투옥,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난동,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에베소 같은 경우도 아데미 여신을 외치면서 막 소동이 일어났었죠. 첫 번째 어려움이 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적인 압박이라면, 두 번째는 대적자들이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어려움인 거예요. 반대파들이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자, 3번째 어려움은 무엇인가? 3번째는 수고와 불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 배고픔, 허기. 자, 이 3번째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만드는 어려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멈춰 선다든지 아니면 기다린다든지 타협한다든지 그랬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밀어붙여서 한 거였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밤새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얼마나 길게 밤새 얘기했는지, 제가 이렇게 설교 시작하면 벌써 한 15분 지나면 벌써 졸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길게 설교했는지 청년 유두고가 3층 난간에서 떨어졌잖아요. 깨워놓고 또 계속 설교했다고 돼 있어요. 그 밤새 일을 하면서 자기 사역비를 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많이 수고했죠. 사서 고생한다 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전혀 이 바울 선생님의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가끔 사서 고생을 하는 타입이기는 합니다.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이제 보라통독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보라 그래서 보라통독이에요. 믿어주세요. 근데 제가 사서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통독교재가 이미 많은데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쓰라 그러시고, 정말 성경을 쉽고 깊이 있게 또 풍부하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책이 없을까. 그 포기를 못하니까 한 번 썼다가 두 번 썼다가 세 번 썼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잠도 부족하고 밥도 대충 때우고 그러다가 코 아래도 이렇게 터지고 그러는 거죠. 네,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나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뭔가를 하면은 포기를 하지 못하는 집요한 성격 때문일까? 아니면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당신 일 중독 아니야? 그런 걸까? 근데 그런 부분도 있죠. 하나님이 저의 기질을 아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명감의 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저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고, 희한하게 우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사람이 왜 우울해지냐면 완벽할 수 없는 인생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세상에 완전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울해요.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서 아주 탁월한 천재적인 아티스트들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삶을 접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기질로 태어난 저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한 가지 사명은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서 생명을 살려내야 되는 그 일을 저에게 평생의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불굴의 의지가 생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위를 추구해도 불굴의 의지로 하던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허무해지거나 어느 순간에 반드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상정해놓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 산의 정상에 올라봤는데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기루로 보았던 그 표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것 위에 자기의 인생을 쌓아온 어느 순간 영혼의 엔진에 더 이상 연료가 공급이 안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인생을 살면서 그것은 복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거짓말, 이 세속주의, 물질 만능, 이 쾌락주의의 거짓말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것,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 그래서 완전 거반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기뻐 춤을 추시면서 잔치를 벌이실 만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이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하나요? 학력을 쌓아서, 경력을 쌓아서, 내가 회사에서 지위가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신가요? 업적이나 지위를 높여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계시나요? 그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인생의 비본질입니다. 다 보조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영혼의 본질은 우리가 추구하는 꿈과 비전,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꼭 사도 바울같이 헌신자가 되거나
목회자,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 내가 왜 이 한 번의 생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갈 때 그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올인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그 정반대 측면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어려움의 정반대로 또 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 성령과 참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 그리스도의 의에 기반하여서 출발된 이 삶의 크리스찬의 의로운 삶. 이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세상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로 내가 또 세상적인 어떤 수단,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순결, 영적인 지식, 오래 참음과 친절함으로 일관해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 성령과 말씀의 영적인 능력, 그리스도의 의와 내 삶의 의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감당해낸다. 결국에는 영혼구원의 사역이 폭발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결과까지 사도 바울이 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면 삶이 명확해지게 돼 있어요. 삶이 명확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면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좋게 표현을 써봤는데, 세상의 공격과 하나님의 공급, 공격과 공급, 이 두 가지가 명확해지게 돼 있어요. 4절과 5절 세상의 공격, 6절과 7절 하나님의 공급이잖아요. 사탄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포로 수용소에 앉아 있을 때는 그때는 그냥 감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결단하고 일어나서 적진에서 용감하게 다윗처럼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적의 집중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그 원수의 공격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퐁당, 저희 보라통동이 책을 다 쓰고 퐁당에 콘텐츠를 올리라 그래서 제가 2시간씩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올릴 수는 없고, 성경 언박싱이라는 이름으로 10분짜리 8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아주 간단한 강의를 30편을 찍기로 했어요. 지금 8개 찍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옵니다. 근데 담당 PD가 이번 주에 촬영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이 안 되셨으면 뭐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주저함 없이 2가지를 대답해서 제가 늘 2가지를 대답하거든요. 첫 번째는 운전하는 일을 했을 것 같다. 운전할 때는 좀 냉정하게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2번째는 레스토랑 홀 매니저를 했을 것 같다. 저 입구에서 들어오는 고객을 딱 보고, 아, 오늘 분위기가 어떠시니까 어느 자리에 안내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직업이 있죠.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이 있고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감당한다면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그 일을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복음을 가리게 돼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꼭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손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순전한 정말 순도 높은 하나님의 방법과 공급하심으로 하고, 이쪽 편에 다윗처럼 서니까 뭐 가만히 놔두지 않죠, 원수가. 바울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이 양극단 한가운데 팽팽한 긴장감 속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 시작.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이랍니다. 이 양진영, 영광과 모욕, 칭찬과 비난, 양쪽에서 이게 서라운드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욥기 강의할 때 욥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사탄의 시험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였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영광과 모욕이, 영욕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한 경기 잘하면 막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나지만 한 경기 못하면 또 막 비난 세례가 쏟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는 순간 영광과 모욕이 함께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욥하고도 또 다른 케이스예요. 욥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욥이 경기를 잘 치르느냐 못 치르느냐에 따라서 영광과 모욕이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당한 이 비난과 모욕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 팀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는 어려움이었어요. 게다가 그 팀의 에이스니까 뭐 그냥 태클 걸고 클린치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결론적인 고백은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신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속이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당신 가짜인데 와서 우리한테 복음 가르친다고 한 거 아니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속이는 사람이라고 오해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진실하고, 저 정통 유대인들이 외적인 자랑을 앞세워서 거짓 교사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무명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자들이고, 이 정도 공격했으면 죽었겠지 싶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뭔가 잘못이 있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정말 징계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을 텐데 우리는 죽임당하지 않는다. 잘못이 없었거든요. 연약한 교회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만 늘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다. 교회에 부담을 안 주려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늘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많은 영혼들을 복음의 은혜로 부욕해 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 여러분, 이 은혜의 때 인생과 역사의 마지막 구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트랙을 달릴 때 마라톤 경기 중간에는 조금 페이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라스트 구간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스트 스퍼트를 한다 그러죠. 마지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구간에 무엇에 올인하고 계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올인을 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감당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내가 주님께 생명을 바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자신의 의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 고난의 파도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과 자기 인생 점검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점검을 하게 만드는 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늘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속이 허하고 목마르신 분들 계신가요? 늘 고난과 주어진 한계적인 상황과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계신가요? 이 편안함과 어려움 사이에 그냥 난 세상적인 편안함을 선택해야겠다, 이제 그만두고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타협해야 되겠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양쪽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가운데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선택하는 것.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어려움과 편안함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렵게 살 것이냐 편하게 살 것이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형통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직종이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을 등지고 내 일로 할 것이냐, 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선택을 명확하게 하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다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빚진 자라고 바울에게 감사 인사를 했지만 유독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절절한 인생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가장 충만한 은혜의 때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쏟아부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